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말씀. 지난주에는 감사의 시작이었는데요. 오늘은 감사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생각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아멘.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감정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감사하죠.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결과가 나왔을 때 감사하죠. 또 일이 잘 풀렸을 때 감사하죠. 어떤 일을 하기에 좀 벅찼는데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그 일이 수월하게 되었을 때 감사하죠. 이렇게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요. 그리고 현대는 예전보다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참 많이 하는 이렇게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의 결과로서 감사하는 것은요, 실제로는 일시적인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면 그 감사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감사하죠. 그런데 일이 만약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그 감사가 사라지게 되겠죠. 누군가 도와줄 때는 감사하죠. 근데 그 관계가 어그러질 때는 감사가 되지 않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는 일시적인 감사, 그리고 사라질 그러한 감사인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감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일시적인 반응의 감사가 아닙니다. 상황이나 상황에 따라서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감사를 하냐, 감사의 시작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존재론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100가지 감사
읽을 때요, 태어남의 감사, 82년 감사, 햇빛 주신 감사, 음식을 맛을 알게 하신 감사, 이렇게 감사를, 여러 가지 감사를 쓰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계절 주심 감사. 이것은요,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태어났다기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삶의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내 존재가 바뀌어 사는 그러한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감사, 사는 것이 감사, 숨 쉬는 것 감사, 삶의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러한 감사,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받은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감사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죄값을 치르셔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 존재가 바뀌게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재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어요. 살아가는 건 이전과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죽었던 영이 살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죽음은 순간이고, 죽음 넘어 천국에 이어진 삶을 살아가고 영생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모든 것이요,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땅의 유업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번에도 다락방 하는데 한 분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삶을 나누는데 모든 것이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더 은혜가 되죠. 왜냐하면 어렵지만 어려울수록 그 은혜가 더 많이 드러나니까 모든 것 감사, 평생 감사, 오직 감사, 모든 것 감사,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존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론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위험한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는요, 아들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오늘도 여기 그 찬양을 인도하는 그죠? 우리 집사님 찬양 인도하니까 아들이 뭘 알겠어요? 아빠 앞에 나와서 아빠의 손을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이 장식에는 과일을 만지려니까 아빠가 손을 이렇게 당겼죠. 예.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아들의 손을 누가 꼭 잡죠? 아빠가 꼭 잡죠. 아빠가 아들의 손을 꼭 잡는 게 더 안전할까요? 아들이 아빠의 손을 꼭 잡는 게 안전할까요? 아빠가 아들의 손을 딱 잡는 게 더 안전하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알아요. 나를 위해 목숨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사실이 나한테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삶의 손을 누가 붙잡고 계시냐면, 내가 어떤 누구의 절대자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어서 그냥 잡지 못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손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런 삶이 바뀌죠.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받으니까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 중에도 내가 잘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존재론적인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요하네스 훌트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가끔 이 찬양 부를 때 있는데 이렇게 시를 썼어요. 어떻게 시를 썼느냐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의 안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훌트먼은 이렇게 그 자기의 감사의 시를 표현했습니다. 이 시는요, 모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거듭난 자녀로서의 존재론적인 감사인 것이죠. 이번 한 주 우리 예한열방에 많은 우리 가족들이요, 아마 시인으로 변화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0가지 감사를 쓰는 것은 마치 시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다 쓰겠어요? 함축된 말로 하나하나 써야 할 때 시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를 기록하다 보면요, 내가 스쳐 지나가는 감사가 많구나. 잊고 사는 감사가 많구나. 잃어버린 감사가 많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감사일기 쓰는 것도 우리가 한번 하려 하는데요. 감사일기를 쓰면서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삶이 바뀌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감사일기, 얼마 전에 보니까 영화배우 김우진 씨가 그 젊고 그 연기를 그렇게 잘하는데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6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다시 그 영화를 촬영했어요.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건강을 회복할 때 했던 중요한 일은, 치료도 받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일기를 썼대요. 감사일기를 썼대요. 여러분, 이 토크쇼의 여왕 누굽니까? 수조 원의 돈을 하는 또 경영인인 이분 누구죠? 오프라 윈프리. 이분이요,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입으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과 어려움에 큰 상처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포기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삶이 전환되는 그 전환된 포인트가 어디였었냐면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감사라는 말을 듣고 나는 인생에 감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생각했는데 감사한 것을 일기로 쓰기 시작해서요, 이때 전환 포인트가 돼가지고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모든 깊은 골의 상처가 씻어지고 토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그 말 한마디가 더 마음이 담기고 삶이 담기 힘이 되다 보니까요, 토크쇼의 여왕이 됐어요. 이분이 삶의 변환의 시점이 뭐냐면요, 감사예요.
그래서 생로병사에도 나오고 많은 정신과 의사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TV에서도 감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감사하면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해진대요. 그리고 행복감이 더 생긴대요. 감사할 때. 감사해요. 감사할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그 해소약이요. 감사래요. 감사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잠을 더 깊이 잘 수 있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자꾸 감사하다 보면 자존감이 강화가 되고, 자꾸 감사하다 보면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자꾸 감사하다 보면 이상하게 뇌에서요, 이 뇌가 참 이상해요. 어깨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럼 이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사실은 통증에서 안 움직이기보다 머리에서 생각을 해서 못 움직이게 만든대요. 이 뇌가 대단하대요. 그런데 감사를 하면 뇌에서 이렇게 뇌가 굉장히 건강해져서 해로운 감정의 최고의 해독제가 감사래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뇌 건강이 좋아지고 신체 건강도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요,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냥 일반적인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감사, 모든 것을 감사하며 나가는,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도 감사, 빛이 있어서 감사, 문이 있어서 감사, 내일이 오늘 주셔서 감사, 태어난 감사, 이러한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존재론적인 감사, 영원한 감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진짜 내가 하루하루 감사를 3가지씩 하나님 앞에서 써갈 때 내 영혼에 부어지는 은혜, 햇빛과 능력과 권세가요, 나의 삶을 바꾸고 해처럼 빛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어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를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살다가 사고로 죽지 않아, 병으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부르신 나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영혼에 동참한 삶을 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만 이러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받은 것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받은 복은 더 커요. 다윗은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을 소망했고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요, 이미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에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더 깊이 가슴속에 스며오는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러한 보혈의 은혜가 더 우리의 삶에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넘쳐나고 숨겨진 것이 아니라, 잊혀진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하루에
오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감사를 어떤 분은 3가지씩 매일 쓰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5가지 정도 계속 쓰시는 분 계세요. 어떤 분은 몇 가지씩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일기로 하나님 앞에 일기를 쓰는데 내 일상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 일기를 쓰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교회는요, 그냥 온 교회 전체가 감사 일기를 쓰고 그 감사 일기를 그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다 공유해요. 처음에는 자기 삶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불편했거든요. 이것이 1년, 2년, 10년, 20년 가니까 가족이 돼버렸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고요. 감사가 샘솟듯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각자 자신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렇게 감사를 하며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존재론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안에 앞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어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앉았어요. 자기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앉은 겁니다.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앉은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신 것이 뭡니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고백하는 이 존재론적인 감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요, 이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고백이 없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원망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그리고 원한도 사라지고 원수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고 내 삶이 감사덩어리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과일, 백과가 있는데요. 정말 봄, 여름, 가을을 지내서 열매를 이렇게 맺었지 않습니까? 이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 왜 귀합니까? 우리의 삶도 봄, 여름, 가을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거든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가을에 정말 오곡 백과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정말 감사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은혜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날마다 무르익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돈의 열매, 명예의 열매, 권세의 열매, 죽으면 다 사라질 거, 그리고 항상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허덕이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자녀들이 아니라 자녀들이 감사의 열매, 영생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진리의 열매, 그리고 선한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무르익어 맺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받아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세상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너 공부 잘해야 살아, 너 좋은 대학 들어가야 살아, 그렇게 교육시키고 좋은 곳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 살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너의 걸어갈 길을 정하셨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면 다윗같이 돼, 다니엘같이 돼, 이렇게 그죠? 요셉같이 돼 말하면서 축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 살아갈 때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로 튀고 노래 잘하는 애는 노래로 치고 정치 잘하는 애들은 정치로 하고 평범하게 살면서도 좋은 이웃이 될 사람은 좋은 이웃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해서요, 이 감사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이 존재론적인 감사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존재론적인 감사의 말씀을 다윗의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물은요, 영양분을 주고 물을 주면 자연스럽게 잘 이렇게 성장합니다. 사람도요, 영양분을 잘 섭취하고 그리고 또 운동하고 이러면 아이들도 잘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감사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감사도요, 성장합니다. 감사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이 감사는요, 맛있는 걸 많이 먹는다고 감사가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이 감사가 성장합니다. 감사가 성장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 앞에 제 강대상에 섰거든요. 강대 섰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보니까 이 빛이 안 비춰졌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양쪽에 보면 창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보통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창문도 닫고 블라인드를 다 내리거든요. 어제 이제 여기서 청소하고 또 과일 이렇게 하느라고 다 열어놨어요. 그리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창문을 활짝 열고 이렇게 예배드린 건 금년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배 준비를 왜 잘 못했어?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추수감사절을 날 창문이 활짝 열렸을까? 이 가을의 공기를 최대한 느끼면서 예배 드리라고 하셨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되겠죠? 네,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가을을 느끼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죠. 만약 굉장히 덥다면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창문 열고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엄동설 안에 창문 열고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연풍이 틀어놨는데 이 가을을 느끼면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 또한 감사하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사의 제목을 찾다 보면 감사하는데요. 여러분, 감사할 때요, 이 감사는 언제 성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이 감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은 누가 한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은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죠?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은요, 다윗이 이 축복의 말을 들을 때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내 아들 솔로몬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누가 봐도 이 일은 좋은 일이고 최고의 일이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최고로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마음이 오히려 그것을 작게 여기시고 나에게 큰 것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말한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다윗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하셨냐면 다윗과 언약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도 언약하셨어요. 이삭과도 언약하셨어요. 야곱과도 그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어요. 다윗과의 언약은요,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이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다윗과의 언약이 이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어 가게 되도록 노아 언약을 맺어.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언약 다음에 오늘 우리 본문이 읽은 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지혜와 다윗의 배움과 다윗의 경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요, 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르니까 엄청난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론적인 감사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성장하는 것은요, 어떻게 성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믿고 따를 때요, 감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 감사의 이 성장이 다윗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진정한 감사가 다윗에게 나와서 감사의 기도,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감사가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따름으로 감사가 성장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 예한열방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서 이 감사가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한열방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감사의 교회가 돼야 되고요. 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돼야 돼요? 감사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구하는 것은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실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거절할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다윗은 일어나서 앉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크다고 생각한 것은 너무 작고 하나님께서 큰 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나갔어요. 그리고요,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먼 미래 메시아까지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살아가냐면 미래에 있어야 될 일을 현재의 일처럼 말하고 미래에 있어야 될 일을 말씀을 통해 믿게 되니까 미래에 대한 말씀을 근거하여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신앙은 미래에 경험할 감정과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요, 이 영적으로 받은 축복은요, 엄청난 겁니다. 어디까지 당겨와서 축복을 누리냐면 천국을 가지 않았는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믿게 되니까요, 이 천국이 어디로 오냐면 현실로 다가오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축복이 나한테 임해서 천국이 나한테 임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삶을 살아가요.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에 감사할 때 그 능력이 나한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무엇이 임하냐면 천국이 임하고, 그로 인해서 또 감사하는 이러한 큰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 미리 감사, 영원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감사는 성장하는데요. 어디까지 성장하냐면 영혼에 닿기까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감사하고 그것이 현재가 되는 그러한 감사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감사, 이러한 축복,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서 성장하는 감사, 그 감사가 천국이 임하는 그러한 감사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달에 우리 감사한 것 중에요, 아주 큰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일이 있었죠. 우리 방수공사, 누수공사, 화장실공사, 지금 이런 건 저희 재정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다 이상하게 흘러 들어와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방송시설이었어요. 약 한 20년 정도 쓰다 보니까 다 아날로그고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예배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어떤 분이 막 귀를 막는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막 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잡음도 나고 이러니까 조절이 잘 안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너무 편안하시죠? 너무 편안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우리 이 예배시랑이 항상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조회수가요, 자꾸 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거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쉽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잖아요. 물론 어려워도 100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100번 헌신하죠. 생명도 드리죠.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죠. 그런데 기도 중에 담임 목사로서 예배에 도움이 되는 환경이 예배에 방해가 되는데 이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담임 목회자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믿음으로 해. 그러면 구약에 보면 회막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쓰다 남어. 너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믿음을 가져 해서 우리가 간판할 때 헌금 한번 했거든요. 근데 간판할 때 헌금할 때는 참여한 분이 좀 적었어요. 몇 분 안 됐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좋은 분을 붙여주셔서 이 부산에보다 한 절반 가격으로 너무 간판이 잘 됐어요. 볼 때마다 감사해요. 이번에도 이제 그 방송 시스템 광고했잖아요. 적을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고 했어요.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본당만 아니라 소예배실까지 다 됐어요. 그런데 이전에 한 업체, 시옷 업체에서 한 것보다 4분의 1로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만족해요. 이전에 쓰던 캐비넷이나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했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업체들에서요, 다 바꾸죠. 이렇게 된 이유가 수영록 교회 방송실 팀장이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고, 교회 크잖아요. 거기 잘 보여야 되거든요. 한 좋은 업체를 소개시켜줘서 본인이 다 감수해서 조금도 과하지도 않게, 그리고 유익이 되게 다 해줬어요. 그리고 공사를 마쳤는데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공사 마치고 좀 지났잖아요. 지난주에 결제했어요. 근데 현금으로 결제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한번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안 보이겠네요. 자, 보이십니까? 위로 그냥 쭉 늘려놔가지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헌금에 동참하신 분,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요, 지출과 수입에 대한 모든 부분은 전산으로 다 기록해 놓고,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서 원장 보존하고, 이것을 한 2년, 3년은 보관하다가 폐기해요. 그렇지만 또 컴퓨터에 놓은 것은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헌금한 거 알고 싶으면 가시면 언제고 다 그냥 바로 알려드릴 수 있고,
바로 기부금 영수증도 끊어드릴 수 있고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100% 그대로 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도 개척했을 때요, 개척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과거까지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뭐 다 말해서 투명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그 자료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제 원장 이런 것도요, 헌금 내 헌금 봉투도 저희가 2년 혹은 3년까지 다 보관해요. 근데 계속 가질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파기하지만 헌금한 내용은 그대로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곳곳에 백업이 다 돼 있어요. 그런 기업하고 연결돼 있어서 예전에 그 기업 그 프로그램 만들 때 저도 같이 이제 한 그러한 게 있어서 세 군데 백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헌금 총 액수가 나와 있어요. 4,765만 원. 맞습니까? 4,765만 원이었어요. 우리가 5천만 원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했어요. 근데 소요배식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사를 맡은 팀은 아힘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해서 지출한 것이요, 4,722만 9,520원. 예, 제가 맞게 읽었죠? 예. 그래서 남은 금액이요, 42만 480원. 예. 420, 480. 예. 남았어요. 이분들 우리가 음료수도 사드리고 커피도 사드려요. 공사를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 그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안 남아도 감사하죠. 예. 그리고 못해도 감사합니다. 예. 왜냐하면 못해도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저희가 그냥 존재론적인 감사하죠. 그런데 말씀대로 주신 마음대로 남게 해주셨어요. 저 이것을 보면서요, 길을 여시고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쓰고 남음이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추수감사절 맞아서요. 그리고 또 이 감사의 내용 이외에도 감사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러한 감사의 내용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요, 이 감사는 성장하고요, 감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기적을 주시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별거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예배가 회복이 되고요, 예배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무엇을 좀 더 받으려고, 내가 무엇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 주보 밑에 보면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감사하면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예배가 회복이 된 사람은 세상에 무엇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또 내가 드림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생겨요. 끊임없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 또 드림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요, 영어로 워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서비스입니다. 뭐예요? 가치 있는 분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뜻이에요. 서비스, 봉사한다, 섬긴다, 드린다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요, 무엇을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복 주셨으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나의 생명과 나의 호흡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죠. 아침에 눈 떴어요? 오늘 하루를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 감사합니다.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갈 때 내가 왜 직장 가요? 내가 일 잘해서 어떤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직장 가는 거죠.
아침에 수저를 떠요. 왜 기도하죠? 이 음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래서 산 것 같지만 이 쌀을 만들기 모든 것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리죠. 여러분, 예배는요, 드림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드림의 삶을 사나 섬김의 삶을 사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감사의 온도계는 내 삶에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림의 삶을 살아가나 섬김의 삶을 살아가나 끝없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 살아가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나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요, 이 감사의 놀라운 은혜에 지배를 받는 우리가 돼서 다윗이 오늘 감사했던 것처럼, 아까 그 시인이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러한 복을 누리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11월 1일 토요일부터는요, 감사가 났고 감사 덩어리가 된 간증의 사람들이요, 그냥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자들을 하루에 한 명씩 이야기를 들어요. 21명 들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된 시간입니다. 정말 저도 이 시간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요. 우리 가정도 간증이 참 많아요. 금년에도 우리 교회 간증거리를 주실 거예요. 21일 동안 잠시 저녁에 하던 일을 멈추고 주예전에 나와서 이 21명의 간증 듣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찬양팀들의 찬양을 함께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될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안에 큰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질 것이고, 그러면서 감사가 더 풍성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열방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 토요일부터 교회로 나와서 이 다니엘 기도에 함께 참석하고, 내 사랑하는 분들도 초청해서 소예배실에서 예배 드리다가 보온당으로 와서 다니엘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축복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